먼저 좁음은 좁은 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좁음은 좁은 길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구원받은 나무이고 나쁜 나무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열매, 즉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천국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예배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말씀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며 주님은 분명히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또한 두 번째로 좁은 길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가야 한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라도 넓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 말로는 지옥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문이 천국길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분명 좁은 문으로 가야지 천국 가는데 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이 좁은 문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 수 없게, 예측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무엇이 좁은 길, 좁은 문인지 말씀을 경청하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넓은 문을 좁은 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을 깨닫고 계속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넓은 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욥기 34장 3절 말씀,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자, 입이 음식물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떤 거죠? 여러분, 뭐가 깨달아지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분별하라고 주신 겁니다. 맞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을 주신 것은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그 뜻이죠. 분별하며 먹으라는 뜻입니다. 귀를 주신 것은 내 귀에 들린다고 다 듣지 말라는 거죠. 들을 것만 들으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너 눈에 보인다고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는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분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내가 취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려면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무엇이 좁은 문인지, 혹시 이게 넓은 문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옛날 고대 중국의 그 문서 중에 전쟁터에 나갈 때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녔던 장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을 수십 명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수십 명의 노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고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백고풍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자로 풀면 호랑이가 무는 것 같은 통증, 그 바람을 말합니다. 즉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몇 명 이상의 노인이 관절이 쑤시면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맞게 병법을 만든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날씨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너 시대를 분별해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날씨는 분별하여 미리 우산도 챙기고 날씨에 맞게 옷도 입으면서 이 시대에 일어난 많은 일들,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야 됩니다. 성경도 보셔야 되지만 뉴스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는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종말을 분별한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종말을 분별한다는 뜻이 뭐죠? 우리는 종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아니지, 분별하며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이 나의 심판날일 수 있습니다. 눈 뜨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열린 마음으로 들으세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회개할 날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믿는 것들, 이게 괜찮을 거야, 이게 옳을 거야,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 앞에 젖을 빨아먹습니다. 말씀을 빨아먹는다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음식을 씹어서 소화해내는 것처럼 말씀을 뱉지 않고 어떤 말씀도 씹어서 소화해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빨대를 꼽아 빨아먹지 마십시오. 저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은 잘못했어, 아니라고요. 내가 부담 없는 말씀에만 빨대 꼽아서 빨아먹지 마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해, 동의하는 말씀에만 빨대 꼽아서 빨아먹지 마십시오. 선악을 분별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이란 뭐냐면 내가 듣기 힘든 말씀, 내가 불편한 말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 내가 거부하는 말씀,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히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뱉지 마십시오. 씹어서 소화해내십시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분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떤 거죠? 성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럼 당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럼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오직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별은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인지 언제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말씀 시간에 눈 뜨셔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내가 듣기 힘든 말씀, 동의할 수 없는 말씀, 여러분 그게 좁은 문입니다. 말씀으로 좁은 문을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다시요, 말씀 듣고 분별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좁은 문을 분별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예배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문화와 유행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와 다른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쁜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고집을 부리는 자, 말씀 듣고 말씀과 싸우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넓은 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분별하는 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고 분별되어 이 땅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나의 좁은 문, 좁은 길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선택하며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살았던 방식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성경은 분명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못 배워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과 데이터, 경험을 가지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생이 더 나빠지려고 넓은 문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더 안 좋아지려고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넓은 문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길이 맞은 길이고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안정적이고 이 길이 바른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별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은 거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좁은 길, 넓은 길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들을 뿐이지요. 반복해서 나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또 반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듣지 않고 있는 그 지점들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정말로 좁은 문, 넓은 길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말씀을 한 주간도 경청하셨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 안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부족이에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분별하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넓은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더 말씀 들으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좁은 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좁은 문이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 그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죠.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자,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종교다원주의란 한마디로 이거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각각의 종교 안에는 선행과 자비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각각의 종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욕하죠. 왜?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운동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선교와 전도를 금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선교와 전도를 금지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용어들이 바로 이거죠.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종교 간의 통합, 이걸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WCC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WCC는 다 허용하기 때문에 동성애도 허용합니다. 이 사진은 2011년도 지금의 국민의 힘이었던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던 임명진, 이 목사님이세요. 요즘도 이름이 나오죠. 이분이 교회에서 종교 통합을 실천한 다음에 했던 일이 이겁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안 되는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종교와 대화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동등하고 타당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교다원주의는 결국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마귀의 계획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며 종교다원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포용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자, 산 정상이 있어요. 저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길로만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포용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게 하시지? 그거 아니야. 모든 종교 속에서 하나님이 실존하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첫 번째 주장인 포용주의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두 번째 주장이 있죠.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뭐냐면 산꼭대기에 구원이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각 종교마다 구원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쪽 봉우리로 올라가도 구원받는다. 저쪽 봉우리로 올라가도 구원받는다.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고 불교에는 부처나 보살이 있고 이슬람교는 알라가 있고 그 외의 모든 종교마다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있다. 다 똑같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넓은 길입니다. 다시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많은데 좁은 문은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게 하셨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소수의 사람만 구원해서 그들만 데리고 살려고? 그게 아니죠. 좁은 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문,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과 신앙생활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알지 못하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성경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국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십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만이 길이고 그분의 말씀은 다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은 양의 문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자와 늑대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양의 문은 좁습니다. 왜? 목자가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가 기다리고 목자가 부르고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그 양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좁은 문이십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던 삶은 넓은 문이 맞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을 부지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좁은 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다. 여기 협착이 뭐죠? 협착이 뭐죠? 협소하다라고 생각하시다면 틀리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우겨싸다, 환난받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외롭다고요. 나 하나를 두고 사방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애워싸요. 너만 다른 인간이라며. 왜 그 길을 가냐며 비난받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외로워지고 일터에서 외로워지고 교회에서 외로워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은 협착합니다. 좁은 문은 여러 사람이 즐겁게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외롭다고요. 왜 너만 다르냐며 우겨싸고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내고 견뎌내는 자,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겨싸임을 당할 줄 아셔야 돼요. 환난을 견뎌낼 줄 알고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자, 그가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믿음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나온 것을 이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르죠? 누가복음에서의 좁은 문은 마태복음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좁은 문은 들어가고 싶어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좁은 문입니다. 신기하죠? 마태복음에서의 좁은 문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대요. 이게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죠?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 원하지만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주인이 닫아버려서요. 주인이 문을 닫아버려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한 번 닫은 문은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사는 게 힘들다고, 바쁘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내 상황과 형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어떻게 살아가냐며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게, 이거 해결되면 정말 더 예배 잘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좁은 문, 천국 문 닫혀버립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의지가 좀 생기면, 힘이 생기면, 이 문제 해결되면 그때 내가 좁은 문 들어갈게, 그게 아니라고요. 좁은 문은 항상 나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목회자로서 계속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똑같은 권면을 계속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어느 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때가 생긴다. 왜? 주인이 닫아버리니까. 언제나 주인이 너를 위해서 열어준다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죽게 되면 기회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미쳤나 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자기 연면에 빠져서 우울했고 무력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내 영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안 돼.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안 열려. 너는 끝이야. 좁은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생각을 갖지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문은 오늘 닫힐 수 있습니다. 오늘 닫힐 수 있다고요. 제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좀 나아지면, 뭔가 해결되면 그때 하겠다? 닫힌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나의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좁은 문이 열려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안일하게 예배하지 마시고, 내 기분대로 컨디션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닫히는 날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같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말씀하시며 또 경고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